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 감화되게 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기쁨에게 되게 해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고 반석과 같이 단단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고 깨져서 그곳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왜냐면 제가 아까도 13년 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13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1년이 더 돼가지고 만 14년이 되었어요. 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보통 교회가 14년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문을 닫거나 그만두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붕도 없고 우리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벽도 없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14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우리가 주간에 오셨지만은 주도에 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구성원이 되셨지만 사실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강도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수많은 사모님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조그만 일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쓰레기 문제로 옆집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쓰레기를 꼭 옆에다가 버리는데 여기 누가 버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모로 있을 땐 사모인데 또 이렇게 자기 일을 할 때는 사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집에서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데 막 싸워.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아니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렸다고.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사모만 아니면 저것을 그냥 오늘 확 거기까지만 확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를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계시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2020년에 5월달에 이렇게 계시지만 2030년 정도 되면 10년 후에 되면 여기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30년은 그래 다 계신다고 하고 은혜로 2050년 정도 되면 아마 2050년 2050년 앞으로 30년 남았는데 그때도 나와서 여기서 찬송하실 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되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자리들은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같이 하셨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고난받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못하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을 세우셨으니 그 제자들에게 가룟유다 한 사람을 빼고 11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라 이 소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11명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는 이제 내가 약속한 곳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남아서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여기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말씀 유언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남겨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저기다가 통장을 하나 맡겨놨는데 거기에 통장 속에 돈이 이만큼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장사를 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내가 신앙의 유산으로 성경책을 하나 너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꼭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는 자녀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잠깐 본문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일이 4개래요. 나 오늘 몰랐어. 근데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하셔서 아주 할렐루야. 데오빌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데오빌러요 카카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그렇잖아요.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써놨어.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전에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에 써 보내드린 누가복음 잘 읽어보셨죠? 거기에는 내가 뭐랬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더니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에게 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은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또 예루살렘, 거기에서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장소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뭐 수도와 같이 중요한 도시 이런 곳이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정말 가장 귀한 영적인 그런 도시로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는. 왜 떠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여기를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강도사님도 안 계시고 뭐요? 이제 슬슬 흩어지자. 슬슬 흩어지자.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흩어지시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석전하시고 너희들 나 이제 볼 수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그 성령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고기나 잡고 옛날에 하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물론 처음에는 몇 달간은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뭐 이렇게 추모도 하고 그러겠지만 추도도 하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너희 눈에는 내가 안 보여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내가 그냥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네, 여러분들 떠날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닫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서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걱정 좀 하셨었죠?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은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물로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네. 너희가 여기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자,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는 우리의 외적인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내 안에 있는 내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너희에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테니 그러니 너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딱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럼 이때니까?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때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자기들이 살고는 있지만 로마라는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이미 자기들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물리치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제 예전에 다윗의 영화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러면은 이 제자들도 옆에서 뭐 장관도 하고 한자리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셔가지고 나 다시 나타났어. 그러니까 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면은 다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구나 이 소망을 다시 가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거 아니오. 너희는 그런 거 가지 마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로. 너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날 보면 어느 다른 쪽으로 신경을 가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다른 쪽으로 요새 신경을 많이 가는 게 어디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선거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구해야 될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나라. 그리스도인 아니면 생각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어요. 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을 해야 돼? 제일 먼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자기가 죽으시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이 안 와야 돼. 할렐루야. 잠이 안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밤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오직 그런데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셨으면 아멘. 근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뜨겁게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정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지? 네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죽어다 깨어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지금 여기서 부는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14년이 되는데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없으셨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담당을 해. 그래서 성령 행정이라고 하는 거다. 네. 우리는 그래서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축하해야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야, 권능을 받아, 권능. 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자,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가지고 홍해까지 건넜어. 이제는 뒤에 딱 쫓아오는 적도 없어요. 앞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광야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요. 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는데 이제는 무슨 적이 나타나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적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실제로 전쟁하는 아말렉이라는 에서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이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갈증이 있으면은 목마른 거지만은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해보십시오. 지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거 겨우 홍해로 막아놨더니 이제는 앞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아말렉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군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물은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셨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굽이 뒤에서 쫓아올 때는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주셔가지고 겨우 살아왔는데 저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창을 들고 서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정말 이제는 예수 한 분만 믿고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살다 보면은 이런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다.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우리는 산에 올라갈 테니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나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상공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저 아말렉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백성들 여호수아랑 나가서 싸우지만 싸워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이겨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야. 손을 드니까 이겨. 기도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 한 10분 하면 힘들어서 손 다 내리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살살살 내려가. 그랬더니 이제 아말렉이 공격해 와서 아말렉이 이겨. 이제 큰일 났어. 다시 손을 들어. 모세는 팔이 아파. 그런데 적들의 공격은 지금 계속 공방전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모세를 돌 의자에 앉히고 옆에서 손을 받칩니다. 옆에서 손을 받치고 있어요. 손을 받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이 안 내려가잖아요. 모세는 내려오고 싶은데 옆에서 잡고 있어. 지금 이곳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담임 목사님, 유국현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계시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중계 주님의 교회에 손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와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데 여기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연수도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와서 여러분들은 그냥 의자에 앉기만 하지만 이 의자를 제가 몇 번 차에다가 들고 해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찮고 쉬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손을 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려서 아말렉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다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붙잡고 버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딱 봐보실래요? 그 다음 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 그 동네 유대, 그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그리고 저기 여기 대한민국 이 극동 지역에 있는 땅끝 여기 나라 지도로 봐보세요. 이 중동에서 보면 여기가 진짜 땅끝이에요. 극동이에요, 극동. 그래가지고 여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으로 가면은 바다밖에 더 있습니까? 예. 아프리카 저기 산속 오지에, 브라질에 저기 어디에, 예? 중국에. 그런데 가서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내 증인이 되리라. 봐보세요. 내 증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되리라. 네가 하고 싶지 않아도 네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네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여기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가서 그걸 해야 돼.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너는 이것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목사 된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교회 다니는 것도 기적인데 목사 된 거는 더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30대 중후반까지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 그 목사님에 대한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저희 집에는 집사명이 없습니다. 저희가 5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고 시골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번 간증하잖아요. 저희 시골에서 저는 스님이 됐으면 차라리 스님이 되지. 거기다 우리 스님이 아이고 이렇게 귀엽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14년 된 중계 주님의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네.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이 노래가 나와도 할렐루야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게 사시면 여기서 니나노가 나왔으면 오늘 은혜가 완전인데 야 집사님 짱입니다. 예, 예. 그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셔서 감당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와가지고 자리 채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우리 주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천국에 이르는 내 육신의 고통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아말렉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고 승리의 깃발을.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이미 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승리의 깃발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우리 이광태 집사님 따라서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내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왜냐면 나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이렇게 오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주일날,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저쪽에, 밥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짜장면집을 가는데, 전동차 타시는 분들은 저보다 3배로 빨리 가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부럽더라고. 나 진짜 솔직히. 야, 나도 저거 타고 가고 싶다. 이게 굉장히 축복이구나. 이게 되게 부러운 점도 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전에는 다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지 못한 특별한 권능이 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찬바람을 쐬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택해가지고 국회의원만 돼도 집안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힘을 받았으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다. 이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저는 우리 이광태 집사님 여기 촬영하고 있지만 참 내가 촬영해가지고 우리한테 유튜브 해서 올려주거든요. 보라고. 제가 한 거 잘 안 봐요. 저는 내가 해놓고 뭔 말 했을까 조금 그래. 근데
보면서 저는 뭘 보냐면 이분이 촬영을 해. 그래가지고 편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우리 이광태 집사님께 존경과 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촬영을 몇 번 해봤어요. 편집이 안 돼. 편집이 쉽지 않아요. 편집을 컴퓨터에 가서 이거 잘라내고 또 쓸데기 없는 거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올리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다가 포기했어. 우리 밑에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저기 젊은 친구 하나 있어가지고 네가 좀 해봐라. 나 목사님 못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한 2주 하다가 못하겠대. 바쁘대. 시간도 없고. 네.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손이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한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무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거나. 오늘 특별히 오늘 제가 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목사님께 정말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힘드신 날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모님이랑 이게 쉽지 않아요. 나 또 가야 돼? 이러면서 추운 날. 우리 이제 저랑 같이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이랑 오실 때마다 그래요. 아이고, 이 추운 날 이렇게 눈 오는데 어떻게 오늘도 해요, 목사님? 안 가면 안 돼? 저 이해해요.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예배도 드리셨지만은 뭐냐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하루도 빠지 않고 끊임없이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을 사용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곳에 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주일에 예배의 축복의 잔치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두 분을 사랑해 주십시오. 어버이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오늘 목사님이 뭐 맛있는 뭐라도 하나 주시려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은 선물과 같은 우리 목사님,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제가 혹시 팔이 힘들면 아론과 홀처럼 옆에서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내려놨던 팔을 더 높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계 주님의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이곳에 거쳐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곳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저 땅끝까지 더 멀리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유국현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김종우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큰 은혜로 사용하여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들지 아니하고 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